평생 부처님만 섬기던 7살 동자승이 사찰의 금기를 어기고 몰래 데려온 사슴 때문에 파문당할 위기에 처하지만 결국 가장 혹독했던 스님마저 울며 용서를 구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천불산의 겨울은 무건수행에 든 노승과 같았다. 세상의 모든 소리와 색을 지워버린 순백의 침묵이 산사를 지배했다. 지붕 끝에 매달린 풍경마저도 얼어붙어 바람이 불 때마다 쇳소리 대신 가슴 시린 신음 같은 소리를 냈다. 겹겹이 쌓인 눈은 대웅전의 거대한 용마루를 솜니불처럼 덮었고 늙은 소나무 가지들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위태롭게 휘어져 있었다. 세상은 온통 멈춰버린 듯 했다. 이 고유한 백색의 세상에서 유일하게 살아 움직이는 것은 7살 동자승, 명진의 붉은 볼과 하얀 입김뿐이었다. 제 몸만 한 쌀이비를 들고 새벽 예불기를 쓰는 명진의 작은 몸짓 하나하나가 거대한 화선지 위에 그려지는 한 점의 살아있는 필치 같았다. 어른 스님들의 잿빛 승복 사이에서 유독 빛바랜 주홍색 동자승 옷을 입은 명진의 존재는 차가운 산사에 피어난 한 송이 동백꽃처럼 위태롭고도 선명했다. 명진에게 겨울 산사는 놀이터이자 스승이었다. 처마 밑에 주렁주렁 열린 고드름을 따서 투명한 칼처럼 휘둘러 보기도 하고 발자국 하나 없는 경내에 일부러 어지럽게 발자국을 찍으며 혼자만의 놀이에 빠지기도 했다. 하지만 명진의 가장 큰 기쁨은 살아있는 것들과의 교감이었다. 꽁꽁 얼어붙은 장독대 위에 모이를 한 줌 뿌려주면 어디선가 날아와 조심스럽게 쪼아먹는 산새들의 작은 부리에 제 발치에 떨어진 콩 한쪽을 물고 쪼르르 사라지는 다람쥐의 까만 눈동자에 명진은 온 마음을 내어주었다. 그날도 그랬다. 매서운 칼바람이 산 전체를 울부짖는 늑대처럼 휘젓고 다니던 오후였다. 주지 스님의 엄명으로 사찰의 모든 스님들은 각자의 방에서 무건정진에 들어갔다. 그러나 명진은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고 몰래 방문을 열었다. 눈이 섞인 바람이 회초리처럼 명진의 뺨을 때렸다. 바로 그때였다. 바람 소리도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도 아니었다. 그 모든 소리를 뚫고 명진의 귓가에 가늘고 애처로운 소리가 날아와 박혔다. 마치 태어나 처음 우는 갓난아이의 울음 같기도 하고 어미를 잃은 어린 짐승의 서러운 비명 같기도 했다. 너무나 희미해서 환청인가 싶었지만 명진의 맑은 영혼은 그 소리가 담고 있는 절박한 고통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누구세요? 작은 물음은 허공에 흩어졌다. 명진은 귀를 기울였다. 바람이 잠시 멎는 찰나 다시 한번 그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더 선명했다. 그것은 분명한 생명의 울음소리였다. 산의 정령이 우는 것일까? 아니면 길 잃은 나그네라도 있는 것일까? 어른 스님들께 알려야 했지만 정진 중인 스님들의 방을 두드릴 용기는 나지 않았다. 가면 안 돼. 주지 스님께서 산문 밖으로는 절대 나가지 말라고 하셨어. 마음속에서 이성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귓가에 맴도는 애처로운 울음소리는 명진의 발을 자꾸만 산 쪽으로 이끌었다. 저렇게 슬프게 우는 생명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곧 부처를 모시는 일이라는 주지 스님의 가르침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명진이 따라야 할 유일한 경전이었다. 명진은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게 사찰 뒤편의 작은 쪽문을 열고 눈 쌓인 숲으로 발을 들였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눈길이었다. 사찰 담장을 벗어나자 바람은 더욱 거세졌다. 소매 안으로 파고드는 냉기에 온몸이 떨려왔지만 명진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직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방향만을 향해 나아갔다. 얼마나 걸었을까? 익숙했던 사찰의 지붕도 보이지 않는 깊은 숲속이었다. 거대한 나무들이 하늘을 가려 대낮인데도 사방은 어둑했다.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바로 그때 명진은 마침내 그 소리의 근원지를 발견했다. 작은 언덕 아래 하얀 눈 위에 검붉은 핏자국이 점점이 흩뿌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거대한 어미 사슴이 쓰러져 있었다.
이미 숨이 끊어진 어미의 몸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고 그 위로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여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곁에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이는 아기 사슴 한 마리가 필사적으로 울고 있었다. 아기 사슴의 가느다란 앞발은 시커멓고 녹슨 덫에 단단히 물려 있었다.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잔인한 쇠붙이는 연약한 살을 파고들어 뼈를 으스러뜨리고 있었다. 아기 사슴은 고통과 공포에 질려 어미의 곁을 맴돌며 일어나라고 제발 눈을 뜨라고 애원하듯 울부짖고 있었다.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어미의 뺨에 제 얼굴을 비비며 내는 그 울음소리는 천불산 전체의 침묵을 깨뜨리는 거대한 비명이었다. 명진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눈앞의 광경은 7살 동자승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참혹했다. 책에서만 보았던 죽음이라는 것이 거대한 실체가 되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명진은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그 순간 아기 사슴과 눈이 마주쳤다. 공포와 고통, 그리고 어미를 잃은 깊은 슬픔이 담긴 그 까맣고 커다란 눈동자. 그 눈은 명진에게 살려달라고, 제발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절규하고 있었다. 명진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얼어붙었던 발이 땅에 단단히 뿌리내렸다. 명진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기 사슴에게 다가갔다.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명진을 보던 아기 사슴은 명진의 작은 몸에서 어떤 위협도 느껴지지 않았는지 그저 더 서럽게 울기만 했다. 괜찮아, 괜찮아, 아가. 명진은 떨리는 손으로 사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따뜻해야 할 동물의 체온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이대로 두면 눈 속에서 어미 곁을 따라갈 것이 분명했다. 명진은 시선을 잔인한 덫으로 돌렸다. 꽁꽁 얼어붙은 덫은 어른의 힘으로도 풀기 힘들어 보였다. 하지만 명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장갑도 끼지 않은 맨손으로 차가운 쇠붙이를 잡았다. 살같이 찢겨나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지만 아기 사슴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젖먹던 힘까지 다해 덫을 벌리려 애썼다. 작은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턱이 저절로 딱딱 부딪혔다. 입술이 파래지고 손가락의 감각이 사라져갔다. 바로 그때 쩍하는 소리와 함께 덫이 아주 조금 벌어졌다. 명진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필사적으로 덫을 잡아당겼다. 마침내 아기 사슴의 피투성이 발이 덫에서 빠져나왔다. 자유로워진 아기 사슴은 그러나 도망가지 않았다. 오히려 비틀거리며 명진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어미의 온기를 찾듯 명진의 날고해진 주홍색 옷자락에 얼굴을 묻고 가만히 떨었다. 그 작은 떨림이 명진의 심장으로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살고 싶다는 간절한 외침이었다. 명진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아기 사슴을 감쌌다. 그리고 제 품에 가득 안아 올렸다. 작지만 묵직한 생명의 무게였다. 이제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우리 절로 가자. 거긴 따뜻해. 명진은 차갑게 식어버린 어미 사슴을 향해 고개 숙여 합장했다. 좋은 곳으로 가세요. 짧은 기도를 마친 명진은 비틀거리며 몸을 돌렸다. 돌아가는 길은 올 때보다 몇 배는 더 힘들었다. 제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눈길을, 소중한 생명을 품에 안고 걸어가야 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명진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하고 단단했다. 품 안에서 전해져 오는 작은 심장 박동 소리가 세상 그 어떤 경전보다 더 큰 가르침을 주고 있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작은 동자승은 제 품에 안긴 더 작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거대한 겨울산과 맞서 싸우며 그들의 운명이 바뀔 사찰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해걸음이 지나고 어둠이 짙게 깔릴 무렵 명진은 거의 기다시피 하여 절마당으로 들어섰다. 온몸은 눈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사력을 다해 걸어온 탓에 정신이 아득했지만 품에 안은 아기 사슴을 놓지 않으려는 두 팔에는 굳건히 힘이 들어가 있었다.
저녁 공양을 마치고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던 스님들은 유령처럼 나타난 명진의 모습에 모두 걸음을 멈추고 말았다.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탄성이 터져나왔다. 이 엄동설안의 어린 동자승이 어딜 갔다가 이 꼴로 나타났는지 모두의 얼굴에 근심이 어렸다. 그러나 명진의 품에 안겨 가늘게 떨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한 순간 그들의 표정은 경악과 당혹감으로 바뀌었다. 아니 저것은 산짐승이 아니냐? 가장 먼저 소리친 것은 사찰의 살림을 도맡고 있는 공양주, 법정 스님이었다. 우락부락한 체구에 괄괄한 성미를 지닌 그는 사찰의 규율을 어기는 것을 무엇보다 싫어했다. 그의 눈에 명진이 품에 안고 온 아기 사슴은 불경스러운 침입자, 감히 부처님의 성스러운 도량을 더럽히는 부정한 존재일 뿐이었다. 명진, 내 이놈, 어찌하여 감히 이런 부정한 것을 절 안으로 들인 것이냐? 썩 내려놓지 못할까? 법정 스님의 불호령에 놀란 아기 사슴이 명진의 품으로 더욱 파고들었다. 명진은 겁에 질렸지만 사슴을 아는 팔에 더욱 힘을 주며 뒷걸음질 쳤다. 다른 스님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젊은 스님 몇몇은 명진과 아기 사슴을 안쓰럽게 쳐다보았지만 대부분의 나이든 스님들은 법정 스님의 말에 동조하며 혀를 차거나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 사찰은 순식간에 찬반의 기운으로 나뉘어 싸늘하게 대립했다. 바로 그때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깊고 무거운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소란들 피우지 마라. 대웅전의 그림자 속에서 주지 스님 해각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이른의 나이에도 꼿꼿한 허리와 형형한 눈빛을 지닌 그는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주변을 압도하는 기운을 뿜어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아 속내를 짐작하기 어려웠다. 해각은 천천히 명진에게 다가왔다. 명진은 저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다. 해각은 명진의 행색과 품에 안긴 아기 사슴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운 칼날 같아서 명진은 마치 벌거벗겨진 기분이었다. 어찌 된 일이냐? 해각의 물음에 명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산에서 겪은 일을 더듬더듬 이야기했다. 엄히 잃은 사슴과 잔인한 덫, 그리고 차마 외면할 수 없었던 자신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를 마친 명진은 금방이라도 눈물을 터뜨릴 듯한 얼굴로 해각을 올려다보았다. 주지 스님 이대로 두면 얼어 죽을 것입니다. 제발 이 아이를 살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명진의 애원에 법정 스님이 다시 나섰다. 주지 스님, 아니 될 말씀입니다. 산짐승은 산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순리입니다. 어찌 부처님을 모시는 청정한 도량에 4발 달린 짐승을 드린단 말입니까? 이는 율법을 어기는 일일 뿐더러 사찰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법정에 격앙된 목소리에 몇몇 스님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은 틀린 것이 없었다. 사찰은 수행의 공간이지 동물을 기르는 곳이 아니었다. 모두의 시선이 주지 스님 해각에게 쏠렸다. 그의 입에서 나올 한마디에 어린 생명의 운명이 결정될 터였다. 해각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고 있었다. 마치 깊은 산매에 든 듯 미동도 없었다. 마당을 가득 채운 것은 매서운 겨울바람 소리와 명진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아기 사슴의 희미한 신음소리뿐이었다. 기나긴 침묵 끝에 해각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겨울밤의 공기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우선 그 아이를 아랫목으로 데려가 몸부터 녹여주어라. 법정 스님에게 내린 명령이었다. 법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해각을 바라보았지만 주지 스님의 눈빛은 어떤 반론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너 명진. 해각의 시선이 다시 명진에게 향했다. 살아있는 생명을 구하고자 한 그 마음은 가상하나 너는 오늘 2가지 규율을 어겼다. 허락 없이 산문 밖을 나선 죄, 그리고 사찰의 평온을 깨뜨린 죄다. 내일 해가 뜨면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아기 사슴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다. 그 생명의 거취 또한 내일 아침에 결정할 것이다. 해각은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다.
그의 결정은 명진에게 작은 희망과 동시에 큰 두려움을 안겨주었다. 일단 하룻밤의 시간은 벌었지만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었다. 법정 스님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명진에게서 아기 사슴을 거의 빼앗다시피 넘겨받았다. 그리고는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투덜거렸다. 쓸데없는 짓을. 명진은 법정 스님의 품에 안겨가는 아기 사슴의 불안한 눈빛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곧이어 다른 스님에게 이끌려 자신의 처소로 돌아온 명진은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차가운 방바닥의 냉기보다 내일 아침에 내려질 주지 스님의 결정이 더 두렵고 무서웠다. 명진은 가만히 두 손을 모았다. 그리고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제발 저 어린 생명을 살려달라고. 제가 어떤 벌을 받아도 좋으니 제발 저 아이만큼은 지켜달라고. 그 시간 법정 스님은 주지 스님의 명에 따라 아기 사슴을 자신의 방 아랫목에 눕혔다. 그는 여전히 투덜거리면서도 꽁꽁 언 사슴의 몸을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고 상처 입은 다리에 절에서 쓰는 약초를 찧어 발라주었다. 짐승의 털과 흙이 방바닥을 더럽히는 것이 끔찍이도 싫었지만 주지 스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치료를 마친 법정은 사슴의 곁에 앉아 가만히 그 모습을 들여다보았다. 고통에 겨워 가늘게 색색거리는 숨소리, 미세하게 떨리는 연약한 몸.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까맣게 잊고 있던 아주 오래전의 기억 하나가 희미하게 떠올랐다. 속세에 살던 어린 시절, 다리가 부러진 채 버려진 강아지를 집으로 데려왔다가 아버지에게 호되게 매를 맞고 쫓겨났던 기억. 그때의 서러움과 무력감이 아주 잠깐 그의 마음을 스치고 지나갔다. 법정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가로저으며 잡념을 떨쳐냈다. 쓸데없는 감상이다. 짐승은 짐승일 뿐.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중얼거리며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그러나 그의 눈길은 자꾸만 잠든 아기 사슴에게로 향했다. 고요한 겨울밤, 천불산산사는 한 마리 어린 사슴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거대한 파문에 휩싸이고 있었다. 그 파문은 가장 어린 동자승의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되어 가장 엄격한 스님의 다친 마음까지 조용히 흔들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명진은 법당 앞 차가운 돌바닥 위에 무릎을 꿇었다. 주지 스님, 해각이 내린 벌이었다.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부처님 앞에서 참회하며 무릎 꿇고 있도록 하여라. 차가운 돌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뼈속까지 스며들었지만 명진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육체의 고통보다 곧 결정될 아기 사슴의 운명이 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스님들이 하나둘 새벽 예불을 위해 법당으로 향하며 무릎 꿇은 명진을 지나쳤다. 어떤 스님은 안쓰러운 눈빛을 보냈고 어떤 스님은 쯧쯧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다. 법정 스님은 명진을 보란 듯이 콧방귀를 뀌며 지나갔다. 그의 얼굴에는 내가 자초한 일이라는 표정이 역력했다. 예불이 끝나고 주지 스님의 처소에서 사찰의 주요 스님들이 모이는 아침 회의가 열렸다. 안건은 단 하나 산에서 내려온 아기 사슴의 거취에 관한 것이었다. 주지 스님, 재고의 여지도 없습니다. 당장 산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법정 스님이 포문을 열었다. 그는 어젯밤부터 준비한 논리를 거침없이 쏟아냈다. 우선 겨울철이라 사찰의 식량도 넉넉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힘든 살림에 짐승의 먹이까지 챙길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둘째, 야생 짐승은 어떤 병을 옮길지 모릅니다. 여러 대중이 함께 생활하는 이 청정 도량에 병이 퍼지기라도 하면 어찌하시렵니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명진 그 아이는 지금 저 짐승에게 온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출가 수행자가 마땅히 멀리해야 할 집착을 저 어린 것이 벌써부터 배우고 있습니다. 저것은 자비가 아니라 번뇌의 시작입니다. 지금 당장 그 싹을 잘라내지 않으면 훗날 더 큰 화근이 될 것입니다. 법정의 말은 논리정연하고 설득력이 있었다. 그의 주장은 사찰의 현실적인 문제와 수행의 근본적인 원칙을 모두 아우르고 있었다. 고개를 끄덕이는 스님들이 많았다.
그때 침묵을 지키던 늙은 노승 하나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는 사찰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스님으로 좀처럼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는 법이 없었다. 법정 스님의 말씀이 모두 옳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그 작은 생명이 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미를 부르는 듯한 그 소리는 마치 제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고 울부짖던 제 모습과 같아 차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노승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의 짧은 말은 회의장의 무거운 공기를 흔들었다. 이성적인 논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생명의 근원적인 슬픔에 대한 공감이 스님들의 마음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다시 의견이 분분해졌다. 그래도 규율은 규율이다. 아무리 그래도 산짐승은 위험하다는 의견과 다 죽어가는 생명을 어찌 내치느냐. 부처님의 자비는 사람과 짐승을 가리지 않는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모두가 자신의 주장만을 펼치며 언성이 높아질 무렵 해각은 조용히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그리고는 법정 스님을 향해 물었다. 그래서 그 사슴은 지금 어찌 되었는가? 법정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밤새 열이 심해 끙끙 앓았습니다만 다행히 새벽녘에 제가 끓여준 묽은 죽을 조금 받아먹었습니다. 상처 입은 다리는 약초를 붙여주었으나 여전히 제대로 딛지는 못하는 상태입니다. 순간 회의장에는 기묘한 침묵이 흘렀다. 그토록 사슴을 내보내야 한다고 주장하던 법정 스님이 누구보다 정성껏 사슴을 간호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했다. 법정은 스님들의 시선에 얼굴이 붉어지며 황급히 덧붙였다. 오해는 마십시오. 주지 스님의 명이셨기에 따랐을 뿐 절대 제 자의로 한 행동이 아닙니다. 해각은 그런 법정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문 밖에서 벌을 받고 있는 명진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모두에게 들릴 만큼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아침 공양은 모두 걸러라. 갑작스러운 명령에 스님들은 모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해각은 말을 이었다. 저 어린 명진이는 지금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굶주림과 추위에 떨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따뜻한 방에 앉아 고작 짐승 한 마리의 거취를 두고 갑론을 박을 벌이고 있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질책이 담겨 있었다. 자비란 무엇이냐? 경전을 줄줄 외우고 어려운 교리를 논하는 것이 자비더냐? 아니다. 자비는 지금 당장 고통받는 생명에게 내미는 따뜻한 손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저 어린 명진이는 자신의 몸을 던져 우리에게 그 자비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식량이 부족할 것을 걱정하고 병이 옮을 것을 두려워하고 번뇌가 생길 것을 염려하고 있다. 그것이 과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수행자의 자세란 말이냐? 해각의 일갈의 스님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다.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 수 없었다. 그들의 논리는 그럴듯했지만 그 중심에는 나와 우리 저를 먼저 생각하는 이기심이 자리하고 있었다. 명진의 순수한 행동 앞에서 그들의 수십 년 수행은 빛을 잃었다. 해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그는 여전히 꿋꿋하게 무릎을 꿇고 있는 명진 앞에 섰다. 명진은 주지 스님의 등장에 화들짝 놀라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다. 해각은 그런 명진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그는 명진의 옆에 가만히 무릎을 꿇었다. 명진과 똑같은 자세로 차가운 돌바닥 위에. 주지 스님. 어찌 이러십니까? 뒤따라 나온 스님들이 경악하며 소리쳤다. 사찰의 가장 큰 어른인 주지 스님이 어린 동자승 옆에 나란히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해각은 스님들을 향해 말했다. 나는 오늘 이 어린 스승에게서 진정한 자비의 무게를 배웠다.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 저 아이가 지키려 한 것은 단순한 짐승 한 마리가 아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잊고 있었던 부처님의 마음, 그 자체이니라.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 고통을 감내하는 저 아이 앞에서 우리가 어찌 편히 서 있을 수 있겠는가?
해각의 말이 끝나자 스님들은 하나둘 약속이라도 한 듯이 해각과 명진의 뒤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무릎을 꿇은 것은 뜻밖에도 법정 스님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분노나 불만이 없었다. 깊은 참회와 존경심만이 가득했다. 그렇게 천불산의 모든 스님들이 차가운 법당 앞마당에 나란히 무릎을 꿇었다. 그들의 무릎 아래에서는 냉기가 올라왔지만 마음속에서는 그 어떤 불기운보다 뜨거운 무언가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명진은 제 옆에 무릎을 꿇은 주지 스님과 그 뒤로 끝없이 이어진 스님들의 모습을 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억울함이나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진심이 전해졌다는 기쁨과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만들어낸 감격의 눈물이었다. 아기 사슴의 운명은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었다. 그것은 이미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한 동자승의 작은 자비심이 마침내 천불산 전체를 움직인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아기 사슴은 천불산의 특별한 식구가 되었다. 주지 스님은 사슴이 머물 수 있도록 가장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작은 막사를 지어주라 명했다. 스님들은 더 이상 사슴을 불청객 취급하지 않았다. 어떤 스님은 부드러운 짚을 가져와 막사 바닥에 깔아주었고 또 다른 스님은 산에서 사슴이 먹을 만한 약초와 어린 잎을 구해왔다.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것은 법정 스님이었다. 그는 여전히 겉으로는 쯧쯧 내 팔자에 짐승 뒤치다거리까지 하게 될 줄이야 라며 투덜거렸지만 누구보다 정성껏 사슴을 돌보았다. 매일 아침이면 영양가 높은 콩을 갈아 묽은 죽을 쑤어 사슴에게 먹였고 틈만 나면 막사에 들러 상처 입은 다리의 상태를 살폈다. 그의 거친 손길은 투박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 명진은 꿈같은 나날을 보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사슴을 돌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명진은 아기 사슴에게 설화라는 예쁜 이름을 지어주었다. 눈처럼 하얀 세상에 피어난 꽃처럼 고난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남으라는 의미였다. 설화야, 이제 괜찮아. 여긴 모두 내 가족이야. 명진은 매일 설화의 곁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경전에서 배운 부처님 이야기, 산사에서의 즐거운 일과 때로는 어린아이답게 투정을 부리기도 했다. 설화는 마치 그 말을 다 알아듣는다는 듯이 까만 눈동자를 빛내며 명진의 손길을 가만히 받았다. 명진의 정성 어린 보살핌과 스님들의 따뜻한 관심 속에서 설화는 눈에 띄게 회복하기 시작했다. 앙상했던 몸에는 살이 오르기 시작했고 겁에 질려있던 눈빛에는 생기가 돌았다. 명진에게는 새로운 일과가 생겼다. 새벽 예불이 끝나면 가장 먼저 설화의 막사로 달려가 밤새 잘 잤는지 확인했고 공양 시간에는 자신의 밥그릇에 담긴 나물 반찬 중 가장 연한 것들을 몰래 덜어내어 설화에게 가져다 주었다. 오후 자유 시간에는 설화를 부축해 조심스럽게 걷는 연습을 시켰다. 자, 설화야. 한 걸음만 더. 그래, 잘한다. 아직 다친 다리를 온전히 쓰지 못하는 설화가 비틀거리며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명진은 제 일인 것처럼 기뻐하며 소리쳤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스님들의 얼굴에도 어느새 흐뭇한 미소가 번졌다. 차갑고 정적만 흐르던 산사에 명진과 설화는 따뜻한 온기와 생기 넘치는 웃음소리를 불어넣고 있었다. 하지만 모두가 이 변화를 반기는 것은 아니었다. 사찰 깊숙한 곳, 수행의 규율과 원칙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몇몇 노승들은 이 모든 상황을 못마땅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명진이 설화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사찰 전체의 수행 분위기가 해이해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 중심에는 유런의 최고 어른인 계암 스님이 있었다. 그는 평생을 계율 연구와 실천에 바친 대쪽 같은 성품의 소유자로 주지 스님인 해각조차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유일한 존재였다. 계암은 명진과 설화의 모습을 볼 때마다 깊은 주름이 팬 미간을 찌푸렸다. 어느 날 오후 명진이 마당에서 설화와 함께 공놀이를 하고 있었다. 명진이 작은 천뭉치를 던지면 아직 절뚝거리면서도 설화가 신나게 달려가
코로 툭툭 치며 노는 모습이었다. 명진의 청아한 웃음소리가 경내에 울려 퍼졌다. 바로 그때 지팡이를 짚은 계암 스님이 그들 앞에 나타났다. 그의 등장은 따뜻했던 마당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소란스럽구나.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였다. 명진은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설화도 낯선 기운에 겁을 먹고 명진의 등 뒤로 숨었다. 계암은 명진을 꿰뚫어 볼 듯한 날카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명진,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설화와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놀아줘? 이 신성한 부처님의 도량이 내 놈의 놀이터더냐? 짐승과 희희낙낙하며 귀한 수행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니. 출가 수행자의 본분을 망각한 개로구나. 계암의 호통에 명진은 고개를 푹 숙였다.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계암은 명진의 등 뒤에 숨어 떨고 있는 설화를 향해 지팡이를 들었다. 모든 번뇌의 시작은 저 요물이다. 저것이 이 절에 들어온 이후로 사찰의 기강이 무너지고 수행자들의 마음이 들뜨기 시작했다. 주지 스님께서도 노망이 드셨는지 저런 부정한 것을 품에 안고 자비를 논하고 계시니 통탄할 노릇이다. 계암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명진에게 명령했다. 내 스스로 저 짐승을 산으로 돌려보내거라. 내 손으로 직접 이 번뇌의 뿌리를 끊어내거라. 그것만이 내가 저지른 죄를 씻고 다시 수행자의 길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지만 스님, 설화는 아직 다리가 아파서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산으로 돌아가면 굶어 죽거나 다른 짐승에게 잡아먹힐 것입니다. 명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항변했다. 그러나 계암은 코웃음 쳤다. 그것이 저 짐승의 운명이다. 세상 모든 생명은 각자의 업에 따라 살고 죽는 법. 인간의 어설픈 동정심으로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려 해서는 안 된다. 그것 또한 오만이다. 정녕 저 짐승을 위한다면 그저 그 운명을 받아들이도록 놓아주어라. 계암의 말은 얼음 송곳처럼 차갑고 날카롭게 명진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틀린 말이 아니었기에 더욱 아팠다. 어쩌면 정말 자신의 행동이 설화를 위하는 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이기적인 집착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내일 아침까지 시간을 주겠다. 내 손으로 직접 매듭을 짓지 않으면 내 손으로 저 짐승을 처리할 것이다. 계암은 그 말만 남기고 차갑게 돌아섰다. 명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 품에 안긴 설화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지만 마음은 꽁꽁 얼어붙는 것 같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설화를 살리기 위해 모든 스님들을 설득했지만 이제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거대한 벽과 마주한 기분이었다.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법정 스님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차마 계암 스님에게 나아가 맞설 용기는 없었다. 사찰 내에서 계암의 권위는 절대적이었다. 그날 밤 명진은 설화를 품에 안고 잠들지 못했다. 품 안에서 새근새근 잠든 설화의 숨소리를 들으며 명진은 중대한 결심을 해야만 했다. 순수한 동심의 세계에 운명과 섭리라는 너무나도 무겁고 잔인한 현실의 무게가 짓누르기 시작한 밤이었다. 계암 스님의 최후 통첩은 사찰 전체에 보이지 않는 폭풍을 몰고 왔다. 스님들은 모두 쉬쉬하며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주지 스님인 해각조차 계암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침묵을 지켰다. 사찰의 공기는 다시 무겁고 차갑게 가라앉았다. 명진은 그날 이후 웃음을 잃었다. 늘 제잘거리던 입을 굳게 다물었고 막던 눈에는 깊은 수심이 드리워졌다. 그는 마치 마지막 남은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함께하고 싶은 사람처럼 잠자는 시간 외에는 잠시도 설화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런데 마치 명진의 불안한 마음을 아는 것처럼 설화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했다. 잘 먹던 죽을 거부하기 시작했고 힘겹게 내딛던 걸음도 다시 멈춰버렸다. 며칠 사이 애써 찌웠던 살이 다시 빠지고 눈빛은 흐리멍덩해졌다. 밤이 되면 열이 심하게 올라 끙끙 앓는 소리를 냈다.
거의 다 나아가던 다리에 상처가 덧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병이 생긴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명진은 필사적으로 설화를 간호했다. 자신의 잠을 줄여가며 밤새도록 설화의 몸을 닦아주고 어떻게든 먹여보려고 산을 뒤져 가장 부드러운 새순을 구해왔다. 하지만 설화는 명진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 갔다. 꺼져가는 등불 앞에 심지처럼 그 생명의 빛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법정 스님도 자신의 일처럼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그는 의술의 조예가 깊은 스님을 찾아가 조언을 구하고 귀한 약재를 얻어다 직접 다려서 설화에게 먹이려 애썼다. 하지만 설화는 입을 열지 않았다. 이놈아, 제발 좀 먹어봐. 이거 아주 귀한 약이란 말이다. 내가 살아야 명진이도 산단 말이다. 법정은 애가 타서 소리쳤지만 설화는 힘없이 고개를 떨굴 뿐이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명진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자신이 설화를 데려왔기 때문에, 이 좁은 막사에 가두었기 때문에 병이 난 것만 같았다. 계암 스님의 말처럼 자연의 섭리를 거스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만 같아 죄책감에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스님들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명진과 설화를 지켜보았다. 처음에는 반대했던 스님들조차 이제는 진심으로 설화가 회복되기를 기도했다. 설화는 더 이상 단순한 산짐승이 아니었다. 그들은 설화를 통해 잊고 있던 자비심을 되찾았고 명진의 순수한 사랑을 통해 수행의 의미를 다시금 깨달았다. 설화는 그들에게 작은 스승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 계암 스님이 약속한 마지막 날이 밝아왔다. 그날 아침 설화는 거의 숨만 붙어있는 상태였다. 가쁜 숨을 몰아쉬었고 체온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명진은 설화의 곁에 엎드려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주지 스님 해각이 명진을 찾아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명진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처소에 있는 오래된 난초 화분 하나를 가리켰다. 아름답던 꽃은 이미 다 지고 잎사귀마저 누렇게 말라비틀어진 죽어가는 난초였다. 명진아. 해각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 난초가 죽어가고 있다. 내가 아끼던 것인데 이제 그 수명이 다한 모양이다. 내가 저것을 보며 슬피 울어야 하겠느냐? 아니면 계절의 순리를 거스르려 발버둥 쳐야 하겠느냐? 그것은 명진이 처음 설화를 데려왔을 때 계암 스님이 했던 말과 똑같은 의미의 말이었다. 놓아주어라. 순리를 받아들여라. 명진은 고개를 들고 눈물 어린 눈으로 해각을 바라보았다. 주지 스님마저도 자신을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 같아 절망감이 밀려왔다. 주지 스님, 정말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해각은 대답 대신 명진의 손을 잡고 자신의 방 가장 깊숙한 곳으로 이끌었다. 그곳에는 작은 불단이 있었고 그 위에는 해각의 스승, 그러니까 명진에게는 사조가 되는 큰 스님의 빛바랜 사진이 놓여 있었다. 해각은 사진을 가만히 어루만지며 말했다. 내 스승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지.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살릴 수 있는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다라고. 해각은 다시 명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단단했다. 명진아, 순리를 받아들이는 것과 눈앞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진정한 자비는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용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내가 지금 흘리는 눈물은 집착이 아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가장 순수한 연민이고 사랑이다. 해각은 자신의 품에서 작은 침통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아주 가늘고 오래된 금침 하나가 들어 있었다. 이것은 내 스승님께서 물려주신 것이다. 예로부터 사찰에 전해져 내려오는 비법으로 꺼져가는 생명의 마지막 기운을 북돋는 침술이다. 성공할 확률은 높지 않다. 자칫하면 오히려 더 빨리 숨을 거두게 할 수도 있지. 해각은 침통을 명진의 손에 쥐어주었다. 선택은 너의 몫이다.
이대로 설화가 자연의 섭리대로 쓰러져가는 것을 지켜보며 그 운명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마지막 희망을 걸고 이 위험한 시도를 해볼 것이냐? 어느 쪽이든 정답은 없다. 오직 내 마음의 소리를 따르거라. 명진은 떨리는 손으로 금침을 받았다. 작고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의 눈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었다. 하나는 체념과 수용의 길, 다른 하나는 불확실한 희망의 모든 것을 거는 험난한 길. 멀리서 계암 스님이 이쪽으로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약속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명진은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품 안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는 설화의 작은 몸이 느껴졌다. 그 작은 생명의 무게가 지금 명진의 어깨 위에서 온 우주의 무게처럼 무겁게 빛나고 있었다. 계암 스님의 그림자가 명진의 작은 몸을 집어삼킬 듯 다가왔다. 그의 손에 들린 지팡이가 바닥에 닿을 때마다 울리는 쿵, 쿵 소리는 마치 사형 집행인의 발소리처럼 명진의 심장을 옥죄었다. 사찰의 모든 스님들이 숨을 죽인 채 피할 수 없는 폭풍의 중심으로 모여들었다. 법정 스님은 주먹을 꽉 쥔 채 금방이라도 뛰쳐나갈 듯한 기세였고, 주지 스님 해각은 그저 깊은 침묵으로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다. 시간이 되었다. 계암의 목소리는 한치의 감정도 섞이지 않은 잘 벼린 칼날 같았다. 그는 죽은 듯이 누워있는 설화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훑어보았다. 내 놈의 어리석은 집착이 결국 이 가여운 짐승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을 뿐이다. 이제 그만 이 부질없는 번뇌의 끈을 내 손으로 놓아라. 그것이 저 짐승에게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자비이니라. 계암은 명진에게 길을 비키라는 듯 턱짓했다. 그가 직접 설화를 짊어지고 산으로 가 자연의 순리대로 처리할 기세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절망의 눈물만 흘리던 명진이 벌떡 일어섰다. 작은 아이의 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단호하고 결연한 움직임이었다. 그는 두 팔을 벌려 설화의 앞을 가로막았다. 마치 어미 닭이 병아리를 지키듯 온몸으로 계암의 앞을 막아선 것이다. 안 됩니다. 명진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만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안 됩니다, 스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명진은 떨리는 손을 펼쳐 보였다. 그 작은 손바닥 위에서 주지 스님이 건네준 오래된 금침이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것으로 설화를 살릴 것입니다. 그 말에 계암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네 이놈. 지금 제정신이냐?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나 하는 소리냐?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거스르는 사술이다. 감히 부처님 도량에서 그런 요망한 짓을 벌이려 하다니. 계암은 지팡이를 높이 치켜들었다. 당장이라도 명진을 내리칠 듯한 기세였다. 법정 스님이 비명처럼 소리치며 앞으로 나서려던 찰나 침묵을 지키던 주지 스님 해각이 거대한 산처럼 계암의 앞을 막아섰다. 멈추시오, 계암 스님. 해각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다. 사술이라 하셨소?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어찌 사술이 될 수 있단 말이오. 경전 속 죽은 글자만 외우다 살아있는 부처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은 우리가 아니오. 해각은 명진을 돌아보며 말했다. 하게 두시오. 저 아이의 간절한 믿음이 막힌 혀를 뚫고 식어버린 생명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을지 우리 모두의 눈으로 똑똑히 지켜봅시다. 오늘 저 아이는 우리 모두의 스승이 될 것이오. 주지 스님의 선언에 계암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입술만 파르르 떨었다. 그 사이 법정 스님을 비롯한 젊은 스님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명진과 설화의 주위를 에워싸며 인간 방패를 만들었다. 더 이상 누구도 명진을 막을 수 없었다. 모든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명진은 설화의 곁에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다. 손에 쥔 금침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성공할 확률은 높지 않다. 자칫하면 오히려 더 빨리 숨을 거두게 할 수도 있다. 주지 스님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두려움에 온몸이 떨려왔다.
하지만 명진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설화와 처음 만났던 순간을 떠올렸다. 눈보라 속에서 어미를 잃고 슬피 울던 작고 여린 생명. 제품에 안겨 가늘게 떨던 그 온기. 함께 웃고 뛰놀던 행복한 시간들. 그 모든 기억들이 하나의 거대한 힘이 되어 명진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부처님,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명진은 눈을 떴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의 눈은 깊고 고요한 호수처럼 맑아져 있었다. 그는 주지 스님이 알려준 목 뒤의 급소를 정확히 찾아냈다. 아주 잠깐의 망설임도 없이 명진은 자신의 온 마음과 기도를 실어 금침을 설화의 혈자리에 꽂아 넣었다. 픽 마이너스. 가느다란 금침이 부드럽게 살을 파고드는 미세한 감각. 시간이 멈췄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바람 소리마저 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정적. 1초, 2초, 3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설화는 미동도 없었다. 계암 스님의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가 떠올랐다. 꺼봐라, 어리석은.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기적이 일어났다. 죽은 듯이 누워있던 설화의 몸이 갑자기 푸드득하고 경련을 일으켰다. 그리고 곧이어 삐이 하는 가냘픈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고통의 신음이 아니었다. 막혀있던 숨이 터져나오며 내는 생명의 외침이었다. 설화에 감겨있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흐릿하지만 분명하게 눈을 떴다. 그리고는 온 힘을 다해 깊고 거친 숨을 들이마셨다. 흡! 그 숨소리는 멈춰있던 사찰의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하는 거대한 종소리와 같았다. 살아났다. 누군가의 외침을 시작으로 스님들 사이에서 믿을 수 없다는 탄성과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법정 스님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주저앉아 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명진은 그 자리에 풀썩 쓰러졌다. 온몸의 기운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듯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차가운 바닥을 적셨다. 계암 스님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을 평생을 바쳐 쌓아온 자신의 신념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다. 한 아이의 순수한 사랑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 생명을 되돌리는 것을 목격한 것이다. 그날 밤 천불산에는 기적을 목격한 이들의 경이로운 속삭임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지쳐 잠든 어린 동자승과 그의 곁에서 고른 숨소리를 내며 잠든 아기 사슴이 있었다. 금침의 기적 이후 설화의 회복은 놀라웠다. 마치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 초목처럼 하루가 다르게 생기를 되찾았다. 거부하던 죽을 조금씩 받아먹기 시작했고 며칠이 지나자 비틀거리면서도 제 발로 일어서기에 이르렀다. 그 작은 발걸음 하나에 온 사찰이 들썩였다. 사찰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전의 엄격하고 무거운 공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따스하고 활기찬 기운이 채웠다. 설화는 더 이상 짐승이나 불청객이 아니었다. 사찰의 모든 스님들에게 희망과 깨달음을 준 소중한 도반이자 살아있는 부처였다.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겪은 것은 계암 스님이었다. 그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자신의 처소에 틀어박혀 두문불출했다. 아무도 그의 방에 들여다볼 엄두를 내지 못했다. 평생을 지켜온 계율과 원칙이라는 단단한 껍질이 산산조각난 노승은 그 안에서 어떤 혼란과 마주하고 있을지 아무도 짐작할 수 없었다. 법정 스님은 이제 설화의 공식적인 보호자를 자처했다. 겉으로는 여전히 아이고 내가 이놈의 짐승 때문에 수행할 시간이 없다고 투덜거렸지만 그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그는 틈만 나면 의학 서적을 뒤져 사슴에게 좋은 약초가 무엇인지 연구했고 공양간의 가장 좋은 재료들을 몰래 빼돌려 설화를 위한 특별식을 만들었다. 자, 설화야. 이건 내가 특별히 널 위해 준비한 것이다. 귀한 녹용보다 더 좋은 약이니 한 톨도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 한다. 그는 이제 명진과 함께 설화의 대소변을 치우고
막사를 청소하며 허물없는 사이가 되었다. 우락부락한 거구의 스님과 자그마한 동자승이 머리를 맞대고 사슴의 건강을 의논하는 모습은 이제 천불산에서 가장 정겹고 익숙한 풍경이 되었다. 설화가 어느 정도 기력을 차리자 명진은 설화를 데리고 경내를 산책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 걸음 걷다 주저앉기 일쑤였지만 명진의 응원 속에서 설화의 걸음은 날마다 단단해졌다. 이제 설화는 절뚝거리기는 해도 제법 능숙하게 마당을 뛰어다닐 수 있게 되었다. 설화는 사찰의 모든 스님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아침 공양을 마치고 마당을 쓰는 스님들 곁에 다가가 옷자락을 물며 장난을 치기도 하고 법당 앞에서 조용히 예불을 드리는 스님들 옆에 얌전히 앉아있기도 했다. 스님들은 더 이상 설화를 신기하게 보거나 경계하지 않았다. 그저 곁에 있는 것이 당연한 작은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다. 며칠 만에 처소 밖으로 나온 계암 스님이 마당을 걷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전보다 더욱 늙고 수척해 보였지만 늘 서슬퍼렇던 눈빛은 어딘지 모르게 누그러져 있었다. 그때 저만치서 명진과 놀던 설화가 계암을 발견하고는 아장아장 그에게로 다가갔다. 명진은 혹시나 계암 스님이 설화를 해코지할까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설화야, 이리 와. 명진이 급히 불렀지만 설화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암의 발치까지 다가가 멈춰섰다. 그리고는 아무런 경계심 없이 까만 코를 그의 낡은 승복자락에 킁킁거리며 부비기 시작했다. 마치 오랜만에 만난 할아버지에게 애교를 부리는 손주처럼. 계암은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자신의 발치에서 재롱을 부리는 작은 생명을 내려다보았다. 수십 년간 굳게 닫혀있던 그의 마음의 빗장이 그 순수한 몸짓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계암은 떨리는 손을 천천히 들어 설화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거칠고 투박한 손길이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적이도 없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설화의 부드러운 털을 쓸어주었다. 그의 깊게 팬 눈가에 희미하게 물기가 어리는 것을 명진은 보았다. 마침내 계암은 몸을 돌려 자신의 처소로 향했다. 잠시 후 그는 손에 무언가를 들고 다시 나타났다. 그것은 그가 가장 아껴서 겨울 내내 조금씩 먹던 잘 익은 홍시 하나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설화의 앞에 홍시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명진을 돌아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했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계암은 다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명진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얼어붙었던 겨울산에 마침내 봄이 찾아와 가장 단단했던 바위 틈의 눈까지 녹여내리는 순간이었다. 산사에 깃든 기적의 소문은 겨울바람을 타고 산 아래 마을까지 흘러들어갔다. 천불산의 동자승이 죽어가던 사슴을 금침 하나로 살려냈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을 거치며 온갖 신비로운 살이 덧붙여졌다. 그 사슴은 사실 산신령의 화신이다. 그 사슴의 뿔을 만지면 만병이 낫는다. 사슴이 머무는 절에는 큰 복이 내린다는 식의 흉흉하면서도 솔깃한 소문들이었다. 이 소문은 마을에서 가장 비천하고 탐욕스러운 사내, 만석의 귀에도 어김없이 흘러들어갔다. 만석은 본래 사냥꾼이었으나 덫에 짐승이 걸려들지 않고 빛만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하루하루를 술과 노름으로 보내는 신세였다. 병든 아내의 약값조차 되지 못하는 처지였다. 산신령의 사슴이라고? 웃기는 소리. 만석은 콧방귀를 뀌었지만 그의 눈은 탐욕으로 번뜩였다. 그에게 사슴은 신령한 존재가 아니라 한몫 단단히 챙길 수 있는 돈주머니로 보였다. 영물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사슴이라면 암시장에 내다 팔 경우 평생 만져보지 못할 큰 돈을 손에 쥘 수 있을 터였다. 그날부터 만석은 유령처럼 천불산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 그는 밤낮으로 사찰 주변에 숨어 스님들의 동태와 사슴의 움직임을 살폈다. 그의 눈에 비친 천불산의 스님들은 속 편한 땡중들에 불과했고 그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마당을 뛰노는 설화는 아무런 경계심 없는 손쉬운 먹잇감이었다.
만석의 사악한 기운을 감지한 것일까? 사찰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산새들을 위해 놓아둔 모이가 감쪽같이 사라지거나 사찰 담벼락 주변 눈 위에 낯선 발자국이 발견되기도 했다. 스님들은 그저 굶주린 산짐승의 소행이려니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명진은 본능적인 불안감을 느꼈다. 그 불안감은 설화에게도 전이된 듯했다. 설화는 전처럼 마당에서 뛰놀지 않고 명진의 곁에 꼭 붙어 있으려 했다. 낯선 소리가 들리면 귀를 쫑긋 세우고 경계했고 밤에는 잠을 자다 말고 작은 신음을 내며 뒤척이기도 했다. 명진은 그런 설화를 꼭 껴안아주며 속삭였다. 괜찮아, 설화야. 내가 곁에 있잖아.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해. 하지만 명진의 마음속에서도 정체 모를 어두운 그림자는 점점 더 커져만 갔다. 마치 폭풍전야처럼 평화로운 산사의 공기 밑바닥에는 차갑고 불길한 기운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마침내 만석은 결전의 날을 정했다. 정월 대보름. 그날 밤에는 사찰에서 큰 법회가 열려 모든 스님들의 관심이 대웅전에 쏠릴 것이고 경내는 평소보다 어수선할 터였다. 바로 그때를 노려 사슴을 훔쳐나올 계획이었다. 그는 치밀하게 준비했다. 튼튼한 그물을 챙겼고 짐승을 단번에 잠재울 수 있는 마취약을 돼지기름에 섞어 떡밥으로 만들었다. 그는 성공을 확신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사슴을 팔아 손에 쥐게 될 노란 금화들만이 가득했다. 정월 대보름의 둥근 달이 천불산 위로 떠오르던 밤. 만석은 검은 옷으로 온몸을 감싼 채 이빨을 드러낸 굶주린 이리처럼 사찰의 담벼락 밑에 숨어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명진이 필사적으로 지켜낸 평화로운 세계에 인간의 탐욕이라는 가장 잔인하고 추악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정월 대보름 법회는 장엄했다. 수십 명의 스님들이 대웅전에 모여 낭낭하게 독경하는 소리가 산사 전체에 은은하게 울려 퍼졌다. 경내 곳곳에는 스님들이 정성껏 만든 등불이 내걸려 어두운 밤을 대낮처럼 밝혔다. 축제에 들뜬 분위기 속에서 그 누구도 사찰의 가장 어두운 구석으로 스며드는 악의의 그림자를 눈치채지 못했다. 만석은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담을 넘었다. 익숙하게 사찰의 지리를 파악한 그는 스님들의 눈을 피해 가장 외진 곳에 있는 설화의 막사로 향했다. 그의 손에는 마취약을 바른 떡밥이 들려 있었다. 한편 대웅전에서 예불에 참석하고 있던 명진은 좀처럼 독경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심장을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했다. 가슴이 답답하고 식은땀이 흘렀다. 마치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설화가 자신에게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만 같았다. 설화에게 가봐야 해. 명진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옆에 앉은 사형 스님에게 몸이 좋지 않아 잠시 바람 좀 쐬고 오겠습니다라고 속삭였다. 사형은 고개를 끄덕였고 명진은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조용히 법당을 빠져나왔다. 명진은 한달음에 설화의 막사로 달려갔다. 가까워질수록 불길한 예감은 더욱 강해졌다. 바로 그때였다. 끼잉! 설화의 겁에 질린 비명소리가 명진의 귓전을 날카롭게 때렸다. 그 소리는 무언가에 의해 갑자기 뚝 끊겨버렸다. 명진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시커먼 복면을 쓴 사내가 그물에 쌓여 버둥거리는 설화를 어깨에 둘러매고 막사에서 나오고 있었다. 설화. 명진이 비명을 지르자 사내가 획 고개를 돌렸다. 달빛 아래 복면 위로 드러난 두 눈이 번뜩였다. 잔인하고 냉혹한 맹수의 눈빛이었다. 명진은 순간 얼어붙었다. 하지만 곧이어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가 두려움을 집어삼켰다. 설화를 돌려줘요. 우리 설화란 말이에요. 명진은 작은 몸을 날려 번개처럼 사내에게 달려들었다. 그리고는 그의 다리에 악착같이 매달렸다. 어떻게든 그를 막아야 했다. 이 쬐끔한 개. 만석은 당황했다. 어린 동자승 하나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다리에 매달린 명진을 거칠게 뿌리쳤다.
명진의 작은 몸이 손뭉치처럼 날아가 마당에 놓여있던 돌석 등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다. 흑! 눈앞이 번쩍하며 세상이 잠시 까맣게 변했다. 극심한 고통과 함께 뜨거운 무언가가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피었다. 만석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버둥거리는 설화를 고쳐 맨 뒤 담벼락을 향해 달렸다. 안 돼.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명진은 멀어지는 설화의 모습을 필사적으로 쫓았다. 그물 속에서 발버둥치며 자신을 향해 애처롭게 울부짖는 설화의 눈빛. 그 눈빛은 명진의 심장에 칼처럼 박혔다. 명진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일어섰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지만 그보다 더한 고통이 심장을 도려내고 있었다. 그는 대웅전을 향해 자신의 목이 터져라 소리쳤다. 스님! 그것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다. 한 아이가 자신의 세상 전부를 잃어버린 순간에 터뜨리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인 피의 절규였다. 장엄하게 울려 퍼지던 독경 소리가 그 처절한 비명 소리에 뚝 멎었다. 무슨 일이냐며 웅성거리던 스님들은 이내 굳게 닫혀있던 대웅전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검은 숲을 향해 손을 뻗고 오열하는 어린 동자승의 모습이었다. 신성해야 할 축제의 밤은 그렇게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다. 명진아! 가장 먼저 뛰쳐나온 것은 법정 스님이었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채 울부짖는 명진을 보고 눈이 뒤집혔다. 그는 명진을 부축해 상처를 살피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급하게 물었다. 도둑이 설화를 데려갔어요. 명진의 말을 들은 법정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게 달아올랐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마당에 떨어진 시커먼 복면 조각, 그물에 쓸린 듯한 사슴의 털 몇 가닥, 그리고 담벼락 너머 숲으로 이어진 황급한 발자국. 모든 상황이 한눈에 파악되었다. 그게 같은 놈이. 법정의 입에서 수행자라고는 믿을 수 없는 거친 욕설이 터져나왔다. 그의 두 눈은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덩이 같았다. 그는 곧장 자신의 방으로 달려가 벽에 걸어두었던 육중한 참나무 주장자를 빼어들었다. 그것은 본래 수행의 도구였지만 지금 그의 손에서는 무시무시한 무기로 변해 있었다. 내가 그놈을 잡아서 그놈의 사지를 부러뜨려 놓을 것이다. 감히 부처님 도량에서 이 무슨 짓이냐? 법정의 살기등등한 외침에 젊은 혈기의 스님 몇몇이 동조하며 나섰다. 그들 역시 손에 몽둥이나 빗자루 따위를 들었다. 당장이라도 숲으로 쳐들어가 도둑을 잡아 족칠 기세였다. 분노에 찬 스님들의 모습은 자비로운 수행자가 아니라 벤지펄 워리어즈와 같았다. 모두 멈추거라. 그들의 앞을 막아선 것은 주지 스님 해각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분노는 그대들의 눈을 멀게 하고 자비의 길에서 벗어나게 할 뿐이다. 그대들은 지금 저 도둑놈과 똑같은 수라의 길을 가려 하는가? 하지만 주지 스님, 법정이 울부짖었다. 우리 설화가 잡혀갔습니다. 저놈을 잡아 벌을 주어야 합니다. 벌을 주는 것은 하늘의 뜻이지 우리의 몫이 아니다. 해각은 법정을 지나쳐 여전히 울고 있는 명진에게 다가갔다. 그는 명진의 머리 상처를 자신의 소매자락으로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명진아. 해각은 명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눈을 감아보거라. 도둑놈의 얼굴을 잊고 내 안의 분노를 잠재우거라. 그리고 오직 설화만을 생각하여라. 설화의 따뜻한 체온, 부드러운 눈빛, 너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려라. 너와 설화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이어져 있다. 그 끈을 따라가거라. 내 마음이 설화가 있는 곳을 알려줄 것이다. 해각은 복수가 아닌 교감과 자비의 길을 제시하고 있었다. 분노의 에너지를 사랑의 에너지로 바꾸어 길을 찾으라는 가르침이었다. 모두가 해각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해 있을 때 침묵을 지키던 계암 스님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굳어 있었다. 주지 스님의 말씀이 옳다. 우리는 수행자이지 산적이 아니다.
계암은 법정의 손에 들린 주장자를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이 산의 주인이자 산의 모든 생명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나는 이 산에서 60평생을 보냈다. 이 산의 모든 길과 동굴, 짐승들이 다니는 길목까지 내 손바닥처럼 훤히 꿰고 있다. 계암은 명진과 스님들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없던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우리는 도둑을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다. 길을 잃은 우리의 가족을 찾으러 가는 것이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가는 것이다. 계암의 말은 분노로 들끓던 스님들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혔다. 그는 자신의 평생의 지혜와 경험을 이제 설화를 구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참회이자 가장 진실된 구도의 실천이었다. 그렇게 그날 밤 천불산에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기이한 수색대가 결성되었다. 평생을 바쳐 산의 지리를 익힌 늙은 노승계암이 맨 앞에서 길을 이끌고 설화를 향한 뜨거운 부성애로 가득 찬 법정이 그 뒤를 따랐다. 그리고 눈을 감고 설화와의 영적인 교감에 온 신경을 집중한 명진이 그들의 보호를 받으며 함께 걸었다. 그 뒤로 수십 명의 스님들이 각자 등불을 들고 묵묵히 따랐다. 그들의 손에는 더 이상 복수의 몽둥이가 들려있지 않았다. 오직 어둠을 밝히는 자비의 등불만이 들려 있었다. 그들은 이제 분노의 길이 아닌 자비의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차가운 달빛 아래 길게 이어진 등불의 행렬이 검고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들의 발걸음은 한 아이가 시작한 작은 사랑이 마침내 사찰 전체를 구원의 길로 이끄는 위대한 순례의 첫걸음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맹수처럼 도사린 겨울숲은 낮의 고요한 아름다움을 모두 지워버린 채 원시적인 공포심을 자아냈다. 스님들의 손에 들린 등불은 거대한 어둠의 바다 위에 떠있는 작고 위태로운 촛불 같았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나뭇가지를 스치는 소리, 발밑에서 바스러지는 마른 눈소리가 예민해진 신경을 날카롭게 찔렀다. 수색대의 선두에 선 것은 계암 스님이었다. 그는 더 이상 늙고 고집 센 노승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이 산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온 산의 정령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 길을 이끌었다. 그의 눈은 웬만한 맹수보다 더 날카롭게 어둠 속을 꿰뚫었다. 그는 범인들이 남긴 명백한 발자국을 좇지 않았다. 대신 바람의 미세한 흐름, 눈 위에 떨어진 나뭇잎의 방향, 공기 중에 희미하게 섞인 낯선 냄새로 길을 읽었다. 보아라. 계암이 걸음을 멈추고 손가락으로 눈 덮인 덤불을 가리켰다. 스님들이 등불을 비추자 꺾인 나뭇가지 끝에 걸린 아주 작은 시로라기 하나가 보였다. 범인의 옷에서 뜯겨나온 것이 분명했다. 저놈은 성정이 급하고 치밀하지 못하다. 짐승을 둘러매고 급히 도망치느라 제 몸 하나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구나. 그는 마치 범인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듯했다. 평생을 계율 속에서 인간의 마음을 공부해온 노승의 지혜가 이제 사냥꾼의 흔적을 추적하는데 빛을 발하고 있었다. 한편 주지 스님의 손을 잡고 걷는 명진은 마음속의 폭풍과 싸우고 있었다. 눈을 감으면 설화의 겁에 질린 눈빛과 사냥꾼의 잔인한 얼굴이 번갈아 떠올라 분노와 공포에 숨이 막혔다. 설화와의 교감은커녕 제 마음 하나 다스리기도 어려웠다. 명진아. 해각이 명진의 작은 손을 더욱 굳게 잡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분노의 불길을 따라가면 결국 너 자신마저 삼켜버릴 것이다. 그 불을 꺼야 한다. 사내의 얼굴을 지워라. 그리고 그 빈자리를 설화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채우거라. 사랑만이 어둠 속에서 길을 밝히는 유일한 등불이니라. 주지 스님의 목소리는 차가운 명진의 마음에 스며드는 따뜻한 온기와 같았다. 명진은 크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스님의 가르침을 따랐다. 미움을 비워내고 오직 설화와의 행복했던 기억들만을 떠올렸다. 그러자 놀랍게도 소란스럽던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아주 희미한 무언가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거친 삼배자루의 갑갑한 어둠,
역한 술 냄새와 땀 냄새, 그리고 산 정상에서 점점 아래로 향하는 흔들림의 감각이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수색대는 마침내 길이 두 갈래로 나뉘는 곳에 다다랐다. 한쪽은 마을로 내려가는 가파르고 짧은 길이었고, 다른 한쪽은 숲 깊숙한 곳에 잊혀진 옛터로 향하는 완만한 길이었다. 계암이 망설임 없이 마을로 향하는 길을 가리켰다. 발자국이 이쪽으로 향하고 있다. 훔친 물건을 가지고 굳이 으슥한 숲속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지. 필시 장무라비에게 넘기기 위해 서둘러 마을로 내려갔을 것이다. 그의 판단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었다. 모두가 그의 말을 따르려던 순간 명진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아닙니다. 그쪽이 아니에요. 명진은 눈을 감은 채 다른 쪽 길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설화는 저쪽 길에 있습니다. 마을이 아니에요. 어둡고 무서운 곳에 숨어 있어요. 사냥꾼은 지금 도망가지 않고 우리를 피해 숨어 있어요. 명진의 확신에 찬 외침에 스님들은 혼란에 빠졌다. 평생을 산에서 보낸 노승의 경험과 기적을 일으킨 아이의 영적인 직감. 그들은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하는가? 헛소리 마라. 한 스님이 명진을 꾸짖었다. 두려움에 헛것이라도 보는 게 아니냐? 하지만 법정 스님이 그 앞을 막아섰다. 그의 눈은 명진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불타고 있었다. 아닙니다. 나는 명진이를 믿습니다. 이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죽어가던 설화를 살려냈습니다. 흙 위에 찍힌 발자국보다 저 아이의 맑은 마음이 가리키는 길이 더 정확한 길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계암에게로 쏠렸다. 이 수색대의 지휘자는 그였다. 그의 결정에 모든 것이 달려 있었다. 계암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얼굴 위로 만감이 교차했다. 평생을 바쳐 쌓아온 자신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던 아이의 기적. 이성과 신념이 그의 내면에서 치열하게 충돌했다. 마침내 그는 결심한 듯 지팡이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리고는 명진의 눈물 어린 간절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 작은 아이의 얼굴에서 그는 경전의 그 어떤 구절보다 더 깊고 순수한 진리를 보았다. 아이의 말을 따르겠다. 계암의 입에서 나온 나지막한 한마디. 그것은 단순히 길의 선택이 아니었다. 한평생을 지켜온 자신의 아집과 교만을 내려놓고 더 높고 순수한 지혜 앞에 스스로를 낮추는 한 노승의 위대한 항복 선언이었다. 수색대는 그렇게 세상의 논리를 버리고 한 아이의 순수한 사랑이 이끄는 길을 따라 더 깊고 어두운 미지의 숲속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사냥꾼 만석은 마을로 가지 않았다. 그의 예상보다 스님들의 추격이 빠르다고 느낀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길 없는 숲속을 헤매다 낡고 허물어진 폐숫가마를 발견했다. 마을 사람들조차 귀신이 나온다며 접근을 꺼리는 수십 년간 버려진 곳이었다. 그는 이곳이야말로 추격을 피하고 날이 밝을 때까지 몸을 숨기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했다. 숲가마 내부는 칠흑같이 어둡고 코를 찌르는 매캐한 그 흐름과 축축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다. 만석은 지친 몸을 던지듯 설화를 바닥에 내려놓고 입구 근처 기둥에 굵은 밧줄로 단단히 묶었다. 아름답던 설화의 하얀 털은 흙과 검댕으로 더러워져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하지만 만석은 승리감에 취해 있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구석에 몰린 쥐처럼 불안하고 초조했다. 품에서 꺼낸 싸구려 막걸리를 병째에 들이켰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술 기운이 오르자 억눌렀던 죄책감이 뱀처럼 고개를 들었다. 병든 아내의 얼굴, 눈덩이처럼 불어난 빛,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 그는 이 비참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 방법이 고작 이 연약한 짐승을 훔치는 것이었나. 그는 밧줄에 묶여 가늘게 떨고 있는 설화를 보았다. 공포에 질린 그 크고 까만 눈동자. 그 눈은 원망이 아닌 순수한 슬픔을 담고 있었다. 그 눈을 보는 순간 만석은 아주 어릴 적 자신이 끔찍이도 아꼈지만
결국 병으로 잃고 말았던 누렁이의 마지막 눈빛을 떠올렸다. 가슴 한 구석이 시큰하게 아려왔다. 시끄러워. 만석은 스스로의 감상을 떨쳐내려는 듯 소리치며 술을 들이켰다. 그는 괴물이 아니었다. 그저 절망적인 현실에 무너져 내린 나약한 인간일 뿐이었다. 그의 내면에서 탐욕과 죄책감이 격렬하게 싸우며 그를 더욱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존재로 만들고 있었다. 설화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만석이 던져준 먹이에는 입도 대지 않았다. 대신 밧줄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쳤다. 연약한 목에 살같이 벗겨져 피가 흘렀지만 고통을 참아내며 끊임없이 명진을 불렀다. 비록 소리가 되어 나오지는 못했지만 그 간절한 외침은 보이지 않는 끈을 타고 어둠 속 어딘가에 있을 명진에게 닿고 있었다. 바로 그 시간 스님들의 행렬은 숲가마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명진의 교감은 점점 더 선명하고 강렬해졌다. 느껴져요. 설화가 추워하고 있어요. 너무 무서워하고 있어요. 캄캄한 곳에 갇혀 있어요. 명진의 묘사를 듣던 계암의 눈이 번뜩였다. 숲가마다. 이 근처에 버려진 숲가마가 있다. 그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스님들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들의 눈앞에 어둠 속의 거대한 무덤처럼 웅크리고 있는 낡은 숲가마의 형체가 나타났다. 겉으로는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하지만 명진은 그 앞에 우뚝 멈춰 서더니 떨리는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켰다. 저 안에 설화가 있어요. 법정 스님이 살금살금 숲가마로 다가가 낡은 판자문의 틈새로 안을 엿보았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냥꾼과 기둥에 묶여 공포에 떨고 있는 설화의 모습을. 법정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차가운 분노가 채웠다. 그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 다른 스님들에게 손짓했다. 찾았다. 마침내 원수를 찾아냈다. 스님들의 등불이 숲가마를 완벽하게 포위했다. 이제 피할 곳은 없었다. 숲가마 안의 절망과 밖의 간절함이 낡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폭발 직전의 긴장감 속에서 팽팽하게 맞섰다. 문을 부수고 들어갑시다. 숲가마를 포위하자마자 법정 스님이 참나무 주장자를 고쳐 잡으며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억눌린 분노로 으르렁거렸다.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들어가 만석을 때려 눕힐 기세였다. 젊은 스님 몇몇도 그의 기세에 동조하며 앞으로 나섰다. 아니 된다. 그들을 막아선 것은 주지 스님 해각이었다. 그는 법정의 어깨를 지그시 누르며 말했다. 폭력은 더 큰 폭력을 낳을 뿐이다. 저 사내가 궁지에 몰리면 설화를 해칠 수도 있다. 우리는 설화뿐만 아니라 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내 또한 구해야 한다. 저런 악독한 놈을 구하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법정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항변했다. 자신들의 모든 것을 앗아간 원수를 구원해야 한다니.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어리석음처럼 느껴졌다. 해각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대신 누구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시작했다. 그는 홀로 숲가마의 낡은 문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문을 두드리거나 소리치는 대신 가만히 눈을 감고 반야심경을 은조리기 시작했다. 마하반야바라밀 다심경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 다시. 해각의 목소리는 분노나 원망이 아닌 깊은 연민과 슬픔을 담고 있었다. 그 맑고 청아한 독경 소리는 숲가마 주변의 살벌한 공기를 부드럽게 감쌌고 낡은 문틈을 비집고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숲가마 안의 만석은 갑자기 들려오는 독경 소리에 화들짝 놀랐다. 그는 분노에 찬 고함이나 발길질을 예상했지 이토록 고요하고 성스러운 연불 소리가 들려올 줄은 몰랐다. 좁고 폐쇄된 공간 안에서 그 소리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오는 심판의 목소리처럼 혹은 구원의 목소리처럼 웅장하게 울려 퍼지며 그의 흐릿한 영혼을 뒤흔들었다. 닥쳐. 다가오지 마. 다가오면 이 사슴을 죽여버릴 테다. 만석은 공포에 질려 소리치며 품에서 꺼낸 날카로운 칼을 설화의 목에 겨누었다.
그 위협적인 모습을 문틈으로 본 명진은 심장이 멎는 듯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분노가 아닌 사랑으로 길을 찾으라던 주지 스님의 가르침이 떠올랐다. 명진은 두려움을 꾹 누르고 자신의 진심을 다해 외쳤다. 아저씨, 제발 설화를 해치지 마세요. 설화는 제 가족이에요. 혹시 배가 고프시면 제 밥그릇을 드릴게요. 제가 가진 모든 공양을 다 드릴게요. 제발 제 친구를 다치게 하지 말아주세요. 7살 동자승의 순수하고 이타적인 외침. 자신을 해치려 했던 이에게 자신이 가진 유일한 것을 내어주겠다는 그 말은 해각의 반야심경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만석의 심장을 후려쳤다. 만석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한쪽에서는 모든 것은 공하며 고통의 본질을 깨달으라는 거룩한 경전이, 다른 한쪽에서는 나의 모든 것을 줄 테니 제발 내 친구를 살려달라는 아이의 순수한 사랑이 그를 압박해왔다. 그는 칼을 쥔 채 설화의 겁에 질린 눈을 보았다. 그리고 그 너머로 병든 아내와 자신의 비참한 삶,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존엄성마저 내던진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보았다. 그가 원했던 것은 돈이었지만 그가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어쩌면 따뜻한 밥 한 그릇과 자신을 인간으로 대해주는 작은 관심이었을지도 모른다. 스님들은 그에게 증오가 아닌 자비를, 명진은 복수가 아닌 사랑을 보여주었다. 흐흑 흐어엉. 마침내 만석의 손에서 칼이 땡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쥐고 아이처럼 통곡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궁지에 몰린 짐승의 포효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인간의 처절한 참회의 울음이었다. 한참의 통곡이 끝나고 숯가마의 낡은 문이 안쪽에서부터 끼익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다. 문틈으로 쏟아져 들어온 수십 개의 등불빛에 만석은 눈이 부신 듯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는 무기도 저항도 변명도 없이 그저 눈물로 얼룩진 더러운 얼굴로 스님들의 자비로운 빛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었다. 사찰로 돌아오는 길은 갈 때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다. 그 길고 긴 행렬에는 어떤 대화도 어떤 소리도 없었다. 오직 침묵 속에서 수십 개의 발소리와 안도감에 젖어 명진의 품에 얼굴을 비비는 설화의 작은 숨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법정 스님이 지친 설화의 고삐를 끌었고 명진은 설화의 옆에 꼭 붙어 상처 입은 목을 연신 쓰다듬어 주었다. 행렬의 가장 중심에서는 만석이 고개를 푹 숙인 채 걷고 있었다. 그의 몸에는 어떤 포박도 없었지만 그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죄책감의 무게에 짓눌려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스님들은 그를 죄인으로 대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의 주위를 둘러싸고 하나의 길을 함께 걷는 길동무처럼 함께 걸었다. 사찰에 도착한 만석은 곧장 대웅전으로 끌려갔다. 그는 이제 매질을 당하거나 관아로 끌려갈 것이라고 각오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몽둥이가 아닌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쌀죽 한 그릇이었다. 만석은 말없이 죽그릇을 받아들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맛보는 따뜻한 음식이었다. 그는 허겁지겁 죽을 입으로 가져갔다. 뜨거운 죽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꽁꽁 얼어붙었던 그의 마음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는 죽을 먹으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눈물은 그릇 안으로 뚝뚝 떨어져 죽과 함께 섞였다. 만석이 그릇을 다 비우자 주지 스님 해각이 조용히 물었다. 어찌하여 그런 짓을 했는가? 단 한마디의 질문. 그 안에는 질책보다는 그의 고통을 이해하고 싶다는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만석은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길 수 없었다. 그는 흐느끼며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병든 아내, 감당할 수 없는 빚, 가난이 주는 모멸감과 절망감. 그는 설화가 밉지 않았다고, 그저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날 유일한 동아줄처럼 보였다고 고백했다. 그의 참회가 끝나자 해각은 사찰의 모든 스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의 벌을 선고했다. 너를 관아로 보내지 않을 것이다. 너의 죄는 나라의 법이 아니라
내가 상처 입힌 저 생명에게 직접 갚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해각은 만석에게 이 겨울이 끝날 때까지 절에 머물 것을 명했다. 그의 임무는 매일 설화를 돌보는 것이었다. 그가 직접 산에 가 설화가 먹을 여린 잎을 구해와야 했고 더러워진 막사를 치워야 했으며 자신이 만든 상처를 매일 치료해 주어야 했다. 내 자신의 손으로 내가 하마터면 짓밟을 뻔했던 그 생명의 무게를 매일같이 느끼고 깨달아야 한다. 그것이 너의 참회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해각은 사찰의 곳간을 열어 만석의 아내를 위한 약재를 마련해 주라고 명했다. 그것은 매질보다 옥살이보다 더 무겁고 근원적인 벌이었다. 만석은 차라리 자신을 때려달라고 애원하고 싶을 만큼 그 거대한 자비 앞에 몸 둘 바를 몰랐다. 법정 스님은 처음에는 주지 스님의 결정에 의아해했지만 곧 그 깊은 뜻을 깨달았다. 그는 만석에게 다가가 설화의 상처에 바를 약초를 건네며 무뚝뚝하게 말했다. 똑바로 하게. 조금이라도 설화를 아프게 했다간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약초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설화에게 다가갔다. 설화는 처음에는 경계하며 뒷걸음질 쳤지만 명진이 다가와 안심시켜주자 얌전히 그의 손길을 받아들였다. 명진은 만석의 옆에 쪼그려 앉아 어떤 약초를 어떻게 찌어야 상처에 좋은지 작은 목소리로 알려주었다. 원망과 증오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용서와 치유가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그렇게 대웅전의 자비로운 부처님 아래 상처 입은 사슴과 상처 입힌 사냥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어린 동자승이 함께하는 기묘하고도 성스러운 치유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진정한 가르침은 바로 그 순간부터 모두에게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혹독했던 천불산의 겨울은 마침내 긴 수행을 마치고 떠나는 노승의 뒷모습처럼 소리 없이 물러갔다. 그가 머물렀던 자리에는 봄이 찾아왔다. 꽁꽁 얼어붙었던 계곡물은 다시 생명의 노래를 부르며 힘차게 흘러내렸고 겨우내 앙상했던 나뭇가지들 끝에는 파릇파릇한 새순이 수줍게 돋아났다. 대웅전 처마 밑 풍경은 이제 더 이상 시린 신음소리를 내지 않았다. 맑고 청아한 소리로 온 산사에 봄이 왔음을 알렸다. 계절의 변화와 함께 사찰의 풍경도 사람들의 마음도 변해 있었다. 사냥꾼 만석은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니었다. 지난 겨울 내내 그는 묵묵히 그리고 성실하게 자신의 참회를 실천했다. 매일 새벽 가장 먼저 일어나 설화의 막사를 청소했고 눈 덮인 산을 헤매며 설화가 먹을 가장 신선한 풀과 이끼를 구해왔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툴렀던 그의 손길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능숙하고 부드러워졌다. 설화를 돌보는 일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만석에게 있어 하나의 수행이었다. 그는 설화의 커다랗고 맑은 눈을 들여다보며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한 생명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매일같이 깨달았다. 탐욕과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던 그의 얼굴은 점차 부드럽고 온화하게 변해갔다. 그는 더 이상 쫓기는 사냥꾼이 아니라 작은 생명을 돌보는 겸허한 구도자였다. 사찰에서 보내준 약 덕분에 아내의 병세가 크게 호전되었다는 소식은 그의 마음을 짓누르던 가장 큰 짐을 덜어주었다. 설화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다. 상처 입었던 다리는 이제 아무런 흔적도 없이 깨끗해져 봄 기운 가득한 경내를 자유롭게 뛰어다녔다. 설화는 더 이상 만석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신기한 유대감이 그들 사이에 싹텄다. 만석이 막사를 청소할 때면 곁에 다가와 그의 옷자락을 장난스럽게 물어당겼고 만석은 그런 설화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었다. 그 모습은 세상 모든 존재는 결국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법문과도 같았다. 만석에게 설화는 이제 그가 섬겨야 할 살아있는 관음보살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만석이 떠나야 할 날이 왔다. 산 아래 마을로 이어지는 길이 완전히 녹아내린 햇살 좋은 봄날이었다. 만석은 떠나기 전 사찰의 모든 스님들 앞에 섰다.
지난 겨울 동안 정이 든 스님들은 저마다 아쉬운 표정으로 그를 배웅했다. 그는 말없이 대웅전을 향해 삼배를 올렸다. 그리고 주지 스님 해각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마가 땅에 닿도록 깊은 절을 올렸다. 차마 감사의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그저 뜨거운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해각은 그런 그의 어깨를 말없이 두드려 주었다. 그는 계암 스님에게도 깊이 고개를 숙였다. 계암은 드물게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이제는 두 번 다시 마음의 길을 잃지 말게라는 나지막한 당부를 건넸다. 가장 뜨거운 작별 인사는 법정 스님과 나누었다. 원수처럼 만났지만 어느새 형제보다 더 짙은 정이 든 두 사내였다. 법정은 마을에 내려가서도 술 마시고 허튼 짓 하면 내가 당장 쫓아가 다리를 분질러 버릴 줄 알아. 라며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그의 눈가는 붉게 젖어 있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마지막 인사는 명진과 설화의 몫이었다. 만석은 명진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그는 감히 아이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스님, 이 미천한 놈이 스님께 진 빚은 평생을 갚아도 다 갚지 못할 것입니다. 스님께서는 제게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은혜,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명진은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만석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아저씨, 설화는 벌써 아저씨를 용서했어요. 그러니 이제 아저씨도 아저씨 자신을 용서해 주세요. 7살 동자승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깊은 깨달음의 말이었다. 만석은 그 말에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마지막으로 설화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자신의 이마를 설화의 이마에 가만히 맞대었다. 고맙다 그리고 미안했다. 속삭이는 그의 목소리가 봄바람에 실려 흩어졌다. 만석은 산문을 나섰다. 그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과거의 자신을 그곳에 모두 묻어두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걸어가는 순례자의 뒷모습이었다. 앞으로 그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절망의 무게에 짓눌려 있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희망과 조용한 사명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한 생명의 가치가 돈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자비 속에 있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눈부시게 화창한 오후. 명진과 주지 스님 해각, 그리고 설화는 사찰의 작은 연못가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겨울 내내 삭막했던 연못에는 어느새 푸른 연잎이 가득 돋아났고 그 중심에서 마침내 올해의 첫 연꽃 한 송이가 수줍게 꽃망울을 터뜨렸다. 해각이 하얗고 청아한 연꽃을 가만히 가리키며 말했다. 명진아, 보아라. 연꽃은 더러운 진흙탕 속에서 자라지만 그 더러움에 결코 물들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맑고 깨끗한 꽃을 피워낸단다. 주지 스님은 시선을 돌려 명진의 맑은 얼굴을 자애롭게 바라보았다. 지난 겨울, 우리 절은 어쩌면 차가운 진흙탕과 같았을지도 모른다. 서로를 미워하고 원칙과 규율만을 내세우며 진정한 자비의 마음을 잃어버렸었지. 바로 내가, 나의 어린 스승아, 그 진흙탕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연꽃이었느니라. 너의 순수한 자비심이 결국 우리 모두를 구원하고 이 절을 다시 향기로운 도량으로 만든 것이다. 명진은 아무 말 없이 그저 해맑게 미소 지었다. 그의 옆에 찰싹 붙어 앉은 설화가 마치 그 말에 동의한다는 듯이 명진의 뺨에 자신의 머리를 부드럽게 비볐다. 고요한 연못 위로 연꽃의 은은한 향기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다. 한번 피어난 진정한 자비의 향기는 그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고 온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한다는 진리를 보여주듯이 작은 동자승과 사슴 한 마리, 그리고 늙은 주지 스님의 평화로운 모습 위로 천불산의 장엄한 능선이 자비로운 부처님의 미소처럼 그들을 너그럽게 감싸 안고 있었다. 그렇게 천불산의 봄은 깊어가고 있었다.